6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대표적인 공동체 탄원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들은 양무리와 같았고 주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지금의 상황,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왜 지금은 이러시냐는 거겠죠. 그래서 좋았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사건, 곧 출애굽, 그 구원과 해방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때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서 시온산은 성전산을 가리키는데 주께서 계시던이라는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성전에 주님이 계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셔서 지금 다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의 시절과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도 차이가 크기에 시인은 더욱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기도 응답도 잘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모든 것이 온통 은혜였던 그 시절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그 반대인 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시들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차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 기도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별 소용 없네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요, 거꾸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간절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시험에 들어서 이 신앙을 떠나려 하는 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그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요, 절망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탄원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시인은 원수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발길을 옮겨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성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현장, 곧 성전이 도끼와 철퇴로 부서지고 완전히 불에 탔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곳이 모욕적으로 짓밟힌 그 현장으로 주님이 와달라는 것이에요. 와서 이 비참하고 처참한 현장을 직접 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인은 지금 절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간절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참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와 주신다면 분명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믿음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슬픔과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이 문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도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깊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만큼 어두운 시대는 없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가 드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저기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를 켜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 역시도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이 시대를 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은 이 원수의 비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탄식하며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을 들어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악행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불의가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니, 기도를 해도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데서 오는 시차 때문에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허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현실의 고난과 절망이 깊게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한 죄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깊고 짙을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과 부르짖음 또한 더욱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